사탄의 흑역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사죠, 사탄은.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라는 단어 외에 마귀라고 쓰여진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은 그렇습니다. 사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마귀와 사탄이 혼용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그 사탄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죠, 14장 12절부터 17절 사이에 기록된 가운데 12절 말씀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바벨론 왕을 지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계명성이다. 또 에스겔서에는 그룹이다, 천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별칭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와 사탄이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사탄의 이름은 여러 가지 또 별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용까지, 그리고 에덴에 나타났던 뱀을 옛뱀이라고 하고, 그것이 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해서 밝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 천사였는데 굉장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조됐는데 추락하게 되는 장면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 보면 사탄이 창조될 때, 곧 천사로서 창조될 때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천사가 지음받을 땐 완전한 도장, 인침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100% 속한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풍족하고 온전하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13절, 지금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입니다. 옛적에 곧 태초, 그러니까 천지 창조 후의 모습이죠. 이거는 지음을 받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창조를 받던, 창조함을 받던 날입니다. 천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조를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고와 비파는 찬송하는 악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가 일어났죠. 천사는 그럼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천사 창조의 때. 천사는 천지 창조 이전입니다. 먼저 창조됐어요. 천체를 창조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을 욥기 38장 7절 말씀 이하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그러한 그 지구 또는 우주죠, 전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에서는 천사죠. 천사로 표현된 것도 있고, 창세기에서는 이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는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천지 창조 전이니까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 창조는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이 옛적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가 곧 두로왕을 지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이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천지창조 후에 지구에 생물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퍼펙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동산이 구별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창조 이후부터. 그때 거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산이 있었는데 곧 하나님이 거하는 구별된 구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를 사탄이 출입을 했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 28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찬송자로 두루 곧 천사들은 쓰임을 받고 있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그러니까 두로왕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 원래 천사죠. 천사 너는 본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이다. 나를 위해서 창조된 천사다 그런 뜻이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 아마 구별된 구역인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을 정도의 경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성산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천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장차 바라볼 새 예루살렘 도성, 하늘에 있는 도성의 모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시온산, 곧 아브라함 때의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졌죠. 그걸 회복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의 소망은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성전 회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준비된 새 예루살렘 도성, 거기에 기둥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게 기독인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에스겔서 15절부터 천사의 불의가 드러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창조된 날로부터 천사로서 찬송자로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16절 이하가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을 적용하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거죠. 새벽별은 우리 눈 안에 보이는 금성인데 그게 아마 제일 밝은 별이라 그 하늘에서 뽐내고 있는 그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에 어찌 땅에 덮였는고. 추락했다는 거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셋째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이게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 천사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지목된 타락한 천사 곧 사탄 마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계신 가장 높은 데에 계신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서 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반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의 반란이죠. 찬송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들은 거죠. 버금가려고 했다. 비기려고 했다. 개역개정 성경 말씀은 15절에 보면 같아지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삼일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제 추락이죠. 사탄의 추락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바로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에 있는 구덩이 맨 밑바닥, 바로 무저갱이죠. 계시록에 가면 나오는 무저갱에 들어가는 운명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데 그에게 권세가 부여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죠. 여자를 미혹하는 장면에서 여자는 결국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종신토록 흙을 먹고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이면서도 권한을 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추방당하고 저주를 받지만은 사탄은 권세도 받는다. 공중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흑역사는 영광을 받은 다음에 반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방을 해서 추락하게 되지만 또 공중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마귀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발꿈치를 무는 그러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흑역사 속에서 이 권세가 부여된 부분을 참 기이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맞먹으로 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자를 풀어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나.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서 살펴보면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연단과 과정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은 그 운명이 정해졌죠. 그래서 권세를 부여받지만 심판이 작정돼 있었고 그리고 그 정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집행이 유예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부리고 있고 어느 부분 교회가 흠이 없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탄의
정죄와 처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저갱에 들어가는데 1000년 동안 못 나오도록 결박됩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났다가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마귀는 사로잡히게 되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서지도 않습니다. 짐승, 사람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올라오는 그 마귀에 속한 통치자죠. 그도 사람이지만 심판 때에 서지 않고 백보자 심판 때에 서지도 못하고 곧바로 그 세 존재,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직행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땅에 마귀가 살짝 들어와서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이 빚어지는 날 에덴 동산, 그때까지 황무지였습니다. 그것은 천사 심판 때에 황폐화됐던 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천사 심판 때 모습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이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온전하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린 것, 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것, 그 천사 심판이었다. 그때 지구가 황폐화됐는데 다시 복원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후부터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아담이 빚어지는 날까지 그 상태였는데 그 구별된 에덴 땅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에덴 땅은 먼저 하나님의 동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지어지고 여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성산에 출입하고 있다가 그 근방을 어슬렁거렸던 것 같습니다. 에덴이 회복되니까 이게 웬일이야? 라고 와서 아담을 공격한 게 아니라 아담이 피를 흘려 지은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 시사하는 게 크죠? 아담이 피를 흘려서 얻은 여자가 곧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가 곧 창세기에 여자로 등장한, 그림자로 등장한 하와입니다. 교회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신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담이 피를 흘려서 얻은 여자, 그 여자를 공격하잖아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의 흑역사, 창조될 때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비기려고 했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반역, 그래서 추락을 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쓰임받고 있지만 결국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천사의 창조에서부터 사탄의 몰락까지 흑역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요약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